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 우리 어르신들 보고 예배가 뭐죠? 라고 물으면 예배를 모르는 분이 과연 누가 몇 분 되실까라고요. 거의 다 예배는 압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성경이 기록되어지면 그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 모두, 가인과 아벨인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을 텐데,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혹자는 얘기하기를 제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혹자는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피의 제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냐라고들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만, 그건 틀린 주장입니다. 제물 자체에 있다고 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물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예배 역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드리는 주일 예배, 참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현현 체험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저런 상황의 얘기를 한다면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냐, 이런 얘기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고 든다면 조금 더 얘기할 거리는 있겠지만 빨리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그것은 가인의 예배하고 아벨의 예배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벨은 먼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중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4절에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이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3절 말씀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곡식을 드렸다는 말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렸다는 말은 가인에게는 없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참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참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우리 예배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제가 들은 기회가 어떻게 지나치다 보니 들었는데, 그분이 은혜 받았던 간증 얘기가 교회 내 예배자의 안에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 안 받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통하여서 자기 보고 한 얘기인 줄 알고 너무 충격을 받고 굉장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의 도전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또 성경은요, 첫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열매는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우리의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3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대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제일 우선순위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둔다는 겁니다. 공급자는 내가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양을 치고 이게 아니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땀을 흘렸고 내 기술이 들어가면 물론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얻은 모든 것의 첫 것임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하나님께서는요, 자주 첫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특별절기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왜요,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맥추절은 오늘날 말하면 이 감사절인데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은 첫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것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품 가치로 따지게 되어진다면 우리 텃밭에다가 무슨 고추도 심어보는데 첫 번째 나는 것보다 두 번째 나고 더 이게 싱싱해요. 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성이 거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질 때 첫 것을 얘기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후로 모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후의 모든 열매도 추수의 열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즉 첫 것을 맺어졌다고 한다면 또다시 맺어질 것으로 계속 맺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맺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것을 드리기에 맥추절을 지키라.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때 이런 내가 수고하여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고귀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첫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 다음 주 맥추감사절을 우리 감사주일을 진정한 감사주일,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 말씀 보면 에스겔서 20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에스겔서 20장 40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성, 개역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 성경 말씀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받으실 때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 예물 가운데 하나가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말씀 보면 첫 열매 우리 개역 성경 보니까요. 저 말미에 보면 예물과 너희 뭐하는 첫 열매와 천신하는 뭐라고요? 천신하는 뭐예요? 첫 열매와 너의 모든 뭐예요? 성물을 요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실 때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 예물 하나 가운데 첫 열매인데 천신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좋은 첫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첫 것. 첫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이 첫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첫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인도 자신이 추수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첫 것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과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첫 것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의 예물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또 그 기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시는데 여기 아벨의 제물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열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드리시는 이 예배를요, 마음을 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간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나도 지루해. 나도 힘들어 앉아있게. 아무리 은혜가 되어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한 2시간 예배에 앉아있는데, 그것도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바닥에 쭉 앉아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막, 힘들어요. 우리가요, 그래도 은혜가 되니까 뭐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좋은 편안한 의자에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그것도 설교 시간은 한 30분, 제가 더 짧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근데 이런 말이 좀 안 나가야 돼. 그래, 짧게 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뭐냐면, 이 짧은 시간, 1시간 드리는 시간에 좀 힘을 다해요.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드리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우리 열망하며 드려보자라는 겁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자라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자라는 겁니다. 오늘 왜 하필이면 오늘 예배 시간에 청와대에서 나를 부르네? 우선순위가 여기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먼저 둘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요, 첫 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잠언서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벨은 첫 것을 구별하여 정성이 가득한 제물을 드렸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시는 이 예배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매 첫째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일.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달력을 봤을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렇게 본 달력을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면 요즘 달력들은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 첫날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하러 하루의 시작인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어떤 일은 돈이 부족하여 11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데 다른 데 다 쓰고 나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니 11조 돈이 부족하고요. 먼저 11조부터 드리면 생활비는 부족할 수 있어도 11조가 부족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온 청년은 직장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너무 감사해서 첫 월급 타자. 하나님 앞에 첫 월급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첫 거절이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저희 친척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그 아들이 정부의 차관급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사실은 했다가 지금 퇴직한 상태에 있는데 차관급에 근무하다가 이 차관으로 진급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도움을 준 상사에게 인사 가려고 집을 나서는 그 아들에게, 장인이죠. 장인이 아니다. 나와 먼저 갈 때가 있다. 이 아들은, 그 사위는요. 그러나 이 사위는 아버지 제가 지금 빨리 가서 그 윗분에게 먼저 인사하고 아버지 따라 장인어른 따라 저기 가족 같이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보다 더 먼저 갈 때가 있는데 그를 그 차에 태우고 함께 그 차에 타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윗분을 찾았게 인사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자세요. 첫 것을 드리는 정성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신 나를 차관으로 임명케 하신 하나님께 윗분,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큰 직장을 소원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자, 다시 4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데 무슨 기름이 요즘 우리 음식 먹을 때 기름은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요. 아벨로 자기 양떼 이렇게 있는데 그 살찐 것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그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또 다른 양들 가운데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골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레위기서 보게 되어지면 10번째 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대기로 10번째 들어오는 이게 하나님의 건데 비실비실한 게 오면 좋겠는데 제일 살찌고 제일 기름지고 아주 잘생긴 것이 오면 우열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면 우열을 바꾸는 자는 그 우열을 바꾼 것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른 양 떼에서 가장 기름지고 살찐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첫 열매 기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도 같은 돈이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깨끗한 돈, 가급적이면 신권에 가까운, 신권 찾기가 어렵다라고 치면요. 여기에 정성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어렸던 할머니들은 인두로 다리 가지고 나오고 정성을 다해요. 이렇게 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 보통 주일 예배를요, 오전 11시 예배를 통해서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대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저녁 예배를 오후 2시 이렇게 우리가 요즘 너무 간편하게 좀 하자라고 해서 심야 기도 이렇게 하는데 옛날 철야 기도 해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참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철야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아주 순수한 신앙들의 모습을 그립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했는가 하니 과격 농경사회에서 오전 11시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10시, 11시 그때 바쁜.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장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대예배라고 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도 살아보다 보면 갈 때 안 가고 볼일 뒤로 미루고 11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내가 다 하고 나서 좀 허들에 없어? 볼품 없는 거 땅 안 상한 거 없어?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것을 아벨을 찾아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정신을, 우리 자세가요, 이 시간만큼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 자세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요. 말씀은요, 저를 쳐다봐야 돼요. 눈을 감고 들을 수도 있는데 눈을 감고 들으면 졸려요. 그러니까 눈을 자꾸 크게 떠요. 크게 뜨고 또막또막 해서 저를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이렇게 다른 데 자꾸 성경, 요즘은 스크린이 얼마나 좋아요. 성경 또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자꾸 쳐다보면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끌려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자꾸 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가장 최상의 것, 귀한 것. 예전에는요, 만원권이 최고였습니다. 만원권,
10,000원짜리 가장 큰 돈인데 주일 헌금을 큰 돈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50,000권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같은 재물이지만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자세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자고 하는 이 마음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물, 헌금 드리는 이 모든 부분도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참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이 시간, 내 생애의 시간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고 주님을 섬긴다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첫 것을 드렸고 기름진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아벨은 제물 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4절 다시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막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도 받고 그의 제물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봉사는 주님을 대하여 섬기는 주님을 대하여 섬기는 마음의 자세이지만 예배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영국에서 이 말에 어떤 소년이 너무너무 은혜가 배가지고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헌금 이렇게 할 때 헌금 바구니 자기가 그냥 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왜 그게 앉냐 했더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앉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근데 가인 자신도 받지 않았고 제물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의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교회에 입장하실 때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헌금은 단지 일정에게 돈만 우리 하나님이 너 얼마 냈구나 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흘린 땀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것, 힘쓴 것, 수고 그게 담긴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 나 돈 들여서 이게 아니에요. 무슨 회비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수고한 이 모든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너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을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요 이게 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아벨은 뭐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그 다음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냐? 이게 6절 말씀 이어지는 6절, 5절, 6절. 믿음이 없이는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자, 두 가지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계신 줄 믿습니까? 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 믿음이에요. 두 가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아무런 정성이 없는 거죠. 최고의 것이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죠. 뭐 쏟아 남은 거, 뭐 불필요한 거 없어? 그거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활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상 주심을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축복이 없어?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이렇게 다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좀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올려드렸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 이 시간에 현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예배를 조심해요. 여러분, 예전에 어른이 안에 계시면요, 함부로 말도 싸움도 애들끼리 막 못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신령한 예배며 우리 예배가 얼마나 진지한 예배가 되느냐 얘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우리 자세가 이래야 되느냐. 예배 나올 때도요, 최고 좋은 옷을 입고요, 깨끗한 옷을 입고요, 깨끗한 신발을 신고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면서 성경 찬송을 띄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씩씩하고 신나는 발걸음이 되어졌냐, 이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예배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임재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향하여 간구할 수 있는 것. 양어장이나 유원지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사람들이 먹이를 던지면 막 몰려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깊은 계곡이나 이런 곳에 가서 물에서 사람을 던지면 다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의 물고기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늘 생활했던 사람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면 뭐 마구잡이 행동할 수가 있겠죠, 이곳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신령하고 진지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예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시대.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속삭이며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때 아멘, 아멘, 그게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당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상급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나의 계산과 나의 노력과 행위로 산다고 한다면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알았다고, 동행하겠다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동행했던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줬던 것처럼, 힘을 줬던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입니다. 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 지으면서 두려움이 없고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하며 죄를 무서워할지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몇 번 죽일 수가 있었어요. 자기 방어라고 해서 합리화해서 얼마나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아니야. 몇 번에 놓칩니다. 나중에 옷을 베고 물통을 뺏은 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었어요. 반면 사울은요, 다윗이 높당에 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받은 것이 도움을 줬다라는 이 얘기를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니까 그 당시에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다 학살하고 죽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심 있게 해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가인이 예배 실패하게 되어졌는데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네 가지인데요. 자,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창세기 4장 12절 말씀 보게 되시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밭을 갈았는데 그 효력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서 그 효력을 얻지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뭐 했는데, 씨를 싣고 했는데 효력을 못 낸다는 거예요. 땅에서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13절 말씀 보면요, 죄의 형벌이 너무 가중해서 13절에 사람들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지나는데 13절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 내 죄벌이 지기 너무 무겁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치를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쫓겨나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낯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 예배에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오래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인터넷에 이런 사진을 좀 봤는데요. 요즘 코로나19는 방송 영상 예배로 집에서 드리는데 앞에 텔레비를 켜놨어요. 근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아주 코골고 자더라고요. 아예 누워서 자더라고요. 이것을 딸이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줬대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2월달, 3월달 그때는요, 다들 뭐 방송 예배 듣는데 들어야 했는데 이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틀긴 틀었어. 예배 텔레비 앞에 거의 방송 그 교회 했는데 그냥 뒤돌아서 이렇게 푹 주무시는데, 아니 왜 그렇게 뭐 소파에서 그렇게 주무셔? 벽에 비고 저 침대 가서 자든지 그 자리 피고 자든지 하지.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힘있게 한번 더 드려보자는 겁니다. 자, 가인은 예배 실패해가지고 자손까지요. 17절, 18절, 계속 19절 계속 보면 에녹은 최초의 죄악된 그 도시 문명의 창시자가 그의 아들이 창시자가 되었고, 또 오대소 라멕은 아내를 둘씩 두는 최초의 축첩자가 되어졌고, 쭉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배를 받는, 그러니까요, 가인보다 더 70배가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대량 학살 초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가인은 그렇게 실패해가지고 그런 쭉 네 가지 쭉 있었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결과 아벨의 보상과 축복 못했느냐. 비록 그가 가인에 의하여, 형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의인 아벨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까 말씀대로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언급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해 주었고, 그는 죽었으나 오히려 살아서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졌던 아벨의 모습을 봅니다. 아벨은 가인과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안고 태어났지만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성품을 배워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며 가장 귀한 것을 드려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자가 되어졌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 유언을 지켰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록펠러 이야기는 뭐 순기능, 역기능 다 있습니다. 그분의 뭐 역평가, 악평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거나 그의 전개 가운데 어머니의 유언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는 30분 전에 도착하여 언제나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교회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라. 세 번째는 11조를 제일 많이 내라라고 유언한 말씀대로 록펠러는 정말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었고 자기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축복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는 신앙 행위의 최절정인데 성경 공부도 봉사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해야 할 일이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모든 행위의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와 함께해 주시고 내 존재를 받아주시고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면서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주의 귀중한 것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나 기쁨으로 시시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